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사람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다 가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이 장면이 전개되는 시간을 조금만 이해를 하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성금요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금요일에서 엿새 전이면 바로 토요일 저녁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바로 이 이야기가 있었던 시간은 이제 곧 엿새우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모든 인류의 고통을 끌어안고 한 번에 다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는 일을 이루셔요. 그럼 일주일 남겨놓으셔서 이 세상을 떠나실 일이, 그럼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된 걸 지금 3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죠. 요한복음 11장은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에 3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기억을 떠올려서 예수님의 베레아에 가셨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베단으로 올라오셔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3개월을 이제 베레아에 가셔서 머무시고 이제 간혹 유대 땅에 오셔서 또 사역하시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와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는 성경은 종이 한 장이지만 시간 차이는 무려 3개월 사이가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과 12장 사이의 시간 간격은 무려 3개월의 간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가시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나사로 가정에 있는 이 거리는 약 4, 5km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낮에는 아침에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논쟁을 하시고 이런 일주일 여정을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 낮에 아침에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렇게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마지막 중요한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 사람들을 가르치고 논쟁도 하고 이렇게 시험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질문 공세도 하고 공격을 받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언제 잡아 죽일까 귀에만 엿보고 있는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지요. 그러면 온종일 낮 시간에는 이 에너지 소진이 참 많았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베다니로 올라가셔서 누구 집에 머무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고 아침이 되면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런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한 본문만 읽으면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이 이야기가 마르다의 집에서 일어난 것처럼 요한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나 마가의 복음서에 보면 마르다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서로 같은 본문을 기록한 성경을 대조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올바르게 읽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말씀을 기록해 드렸는데 보시지요. 6절,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아하, 마르다의 집이 아니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그런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 시몬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자, 마태복음 26장 7절은 한 여자가 라고 표현을 해요. 마태는 한 여자, 이름을 밝히지 않네요. 그러나 요한은 이름을 밝혀요. 누구라고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이름을 밝혀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2절을 가지고 와서요. 거기서 예수님을, 거기는 어디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누가 일하는지 보실까요? 누가 일하죠? 마르다가 일을 해요. 어디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주방 부엌에서요. 옛날에 시골에서 이 부엌이나 곳간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그렇죠? 그럼 남의 부엌에 가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 다른 사람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부엌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귀하고 소중한 손님을 대접하는 이 부엌 일을 아무에게나 맡겨요?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일반 교양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범위 안에서 마르다의 가정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가정이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는지를 내다볼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을 눈을 열어볼 수 있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가정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이
얼마나 가깝게 친밀하게 지냈을까 하는. 왜요? 이 모습이 장차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태어날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가정과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이 가정에 두 가정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죠. 부족한 부분이 이런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부족한 것은 버리고 잘하고 있는 분은 더 강화시키고 그래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향하여 모두가 다 걸어가야 하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부활절 아침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일이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시점과 다른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안에 이 이야기는 같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2년쯤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난 후에 갈릴리 가버나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이라는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해요. 저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죄 많은 한 여인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닦아드리는 일. 이건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라면서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면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시몬이.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 예수님이 질문할 때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렇죠. 그때 향유를 부은 사건의 내용과 오늘 이제 고난주간 엿새 전에 일어났던 토요일 저녁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의 내용은 달라요. 의미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나서 이제 토요일에 저녁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집에서 토요일, 종료주일, 고난주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닷새를 머물게 돼요. 어디에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서. 닷새를. 아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주간 닷새를 이제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의 짐을 지고 죽으시는 이 엿새전 닷새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머무신다면 여러분, 이 교회 역사에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지요? 공생의 기간도 아니고 마지막 주간에 무려 5일을
저녁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가서 머무실 때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의 비중이 이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에서 얼마나 비중을 많이 차지한 가정이냐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느껴지시나요? 만일 예수님이 산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제 엿새를 남겨놓은 다음에 여러분의 집에서 닷새를 머무신다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낮에는 아침부터 나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많은 사람과 그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고 논쟁하시고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올무를 놓으려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시는 그 과정에 피곤하고 지친 정서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집의 집에 가서 닷새를 머무신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찾아와서 마르다님, 마리아님,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저녁만큼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저의 집에서 대접해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라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간청을 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선뜻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에게 기회를 줘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해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까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서 나사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주방에 부엌에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게 교회의 참모습이에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서로 상호간에 시기 질투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렇게 친밀하게 이제 곧 며칠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고자 했던 그 마음,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보죠. 나병 환자는요, 건강한 사람과 함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병 환자는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알려야 되고, 그리고 동네에서 같이 사람들과 사지 못하고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과 제자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같이 교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나병이 고침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 당시에 나병은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누구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베다니 시몬의 나병이 고침받은 것을 알 수 있죠. 단순히 육체의 건강만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러나 어렴풋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등장시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한번 구성원들을 생각해 보실까요? 자, 그림을 또 하나 그려드려요. 예수님이 계시죠? 장소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지요. 12제자가 있지요. 물론 가룟 유다 있지요.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있지요. 자, 여기 베다니 시몬의 집에 모여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두 부류만 있음을 눈을 열어보셔야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있지요. 또 누가 있지요? 가룟 유다가 있지요.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지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 고난주간 여기까지 와 있죠.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지난주일 청년 예배를 마치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같이 감상을 하면서 선명하게 보여지는 게 하나 있었죠. 예전에 볼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지난주일에는 선명하게 보였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진통,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곧 마시면서 모든 인류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그 진통이 피땀으로 흘리는 모습.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뒤안길에 누가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마귀가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이죠. 은30의 가룟 유다에서 예수님이 팔린 후 대제사장들이 보낸 병정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며 이제 신문을 받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그 과정,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광경 속에 누가 돌아다녀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지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무서운 고통을 겪으시는 그 과정에 예수님이 채찍 맞고 계셔요. 그 광장에 예수님과 또 누가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그 광장에 있어요? 그렇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광장에 같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의 가룟 유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인간은 두 부류만 있지요? 누구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귀에게 속한 가룟 유다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11제자가 있는 것처럼 교회 역사에서 같은 예배당에도 두 부류가 보이나요? 4월 20일 공동의회에 피택되시는 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어야 되지요? 여러분,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기도하셔야지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피택이 돼야 교회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할 수 없지요. 그러니 기도가 필요하시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지요. 나하고 오랜 지기로 친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름 적어낸다. 아니지요.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요. 이렇게 보이지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 두 부류만 있음을 인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이셔야 돼요.
독실한 종교 생활한다고 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독실하게 종교 생활을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의 생각과 관점, 그리고 마귀에게 세상에 속한 사람의 생각과 관점은 같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죠. 그 앞에서 요한복음 12장 4절에는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이 향유가 얼마의 가치가 있어요? 경제적 가치요.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오죠. 그럼 300데나리온은 오늘날 우리의 가치로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 날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럼 1년 365일 중에 안식일 52주를 빼야죠. 그리고 명절에 일을 해요? 안 해요? 못하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야기는 경제적 가치로 얼마예요? 1년 연봉이죠.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예요. 그러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1년 내에 모은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모았던 거죠. 그러면 쓰고 싶어도 쓰지 않고 절제했죠? 절약했죠. 누구를 위해 절약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절제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절약을 했죠. 누가? 마리아가.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8절에 가룟 유다만 이렇게 마리아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표기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뭐예요? 정서적으로 12제자 모두가 다 분개하죠. 제자들마다 분개하는 강도의 차이는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지요. 꾸짖고 있지요. 비난하죠. 힐책하고 있지요. 그러면 마리아의 정서적인 느낌은 어땠을까요? 자, 가룟 유다와,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명시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그러면 이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마태라는 제자가 기록했죠. 그러면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쓸 때 마태가 얼굴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내가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마리아를 책망하다니 이걸 쓸까 말까 망설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마태가? 주저함이 있었겠죠. 망설였겠죠. 그런데도 기록했죠. 그는 마태의 인간적 생각으로 기록한 거예요? 아니요. 누가? 성령님이 마태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마태의 기록이 아니에요. 마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걸 기록하도록 마태를 감화하시고 마태를 사로잡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이제 붓고 있을 때 사람들, 제자들, 3년 동안에 예수님에게 많은 가르침과 표적과 이적을 다 경험했던 제자들, 그 중에 유별나게 가룟 유다. 왜 돈 허비하느냐고 질책하죠. 왜 돈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온전히 돈의 관점으로, 온전히 세상 관점으로,
온전히 물질적인 가치 기준으로 지금 일을 보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따가운 시선으로 책망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2장 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일은 곧 있을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보는 관점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일을 보는데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관점과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우리 어떻게 봐야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보셔야죠?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100% 옳은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취해야 할 것이 뭐예요? 성경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이걸 취해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위해서 성경을 보고 읽는 거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근데 여전히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 누구 제장을 주장해요? 누구 생각을? 내 관점, 내 기준을.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마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마리아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14장 마가복음 14장 9절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누구의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그래요? 마리아가 행한 일. 그리고 누구를 기억할 거래요? 마리아를. 성도 여러분, 배단위인 나병 환자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지금 토요일 저녁에 예수님을 제자들을 같이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지요. 그러면은 마리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내다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 다음 주에 이제 마리아의 특성을 더 깊이 살펴볼 텐데 마리아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성경의 본문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닷새 저녁을 마르다 마리아 집에서 머무는 예수님이 간간히 들려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임박한 날이 왔어요. 며칠이면 가신다고요. 죽으신다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진통을 겪으면서 죽으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닷새를 머무시면서 간간히 하시는 말씀들 흘려듣겠어요? 마음에 새기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즉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르다가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기억해야 된다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마리아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물론 감사의 마음이 있죠.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전부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즉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리아처럼 살아야 된다는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의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요? 감사하는 일이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300데나리온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일을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으셨을 때 다른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강도는 달라도 마리아를 책망하고 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고 힐책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니 가만두어라 나무라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믿는 사람마다 마리아처럼 살아야 되는 일이야.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마다 마리아의 삶을 살아야 되느니라. 어떤 삶? 감사와 헌신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그게 성경 전체의 계명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지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중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허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예배를 드림이 의무가 아니라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시는, 교회에서 봉사하며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일이 내가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하면 욕먹을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4월 20일 공동회 피택이 되실 분들이 사람들의 교인들을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허락해 주신 그날까지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마르다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마다 마리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여 애달파하는 성도 여러분, 신성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삶의 모범임을 오늘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리아가 행한 일도 행해야 하며 그를 마리아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쳐요.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갇혀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했어요? 사람들에게 살리는 일을 이제 예수님이 하셨으니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걸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그랬죠? 교회에 주신 명령, 양육해라.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교사들이 양육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면, 교회가 양육을 하면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하게 하셔요. 그래서
금년에 대학을 졸업한 믿음의 여러분 후배가 취업을 하고 3월 한 달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여러 선생님들에서 양육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장하게 한 이 믿음의 후배 3월 한 달, 물론 중간중간에 아르바이트도 해서 수입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인생에 이제 첫 출발을 하면서 첫 월급 받은 전부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후배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나 하는 일 아니죠. 마리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다가 아버지께 가셔서 마리아를 만나거든 2021년 부활절 아침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의 선배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자 우리도 힘쓰고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천상의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를 물려줘야 합니다. 무엇을 물려줄 거예요?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교회의 자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가 정말 안 드시고 안 입고 절약해서 걸어다니며 대중교통 이용해서 절약해서 모아온 재산들 자식들에게 넘겨주면 그 자식들 올바른 철학이 없으면 자식 망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애쓰게 안 쓰고 안 먹고 그렇게 절약해서 모아놓은 교회 자산, 다음 담임 목회자가, 다음 교회 리더십이 흥청망청 쓰게 될지도 모르는 일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면 좋으련만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now here 여기서 올바르게 사용해야지요. 시간 재물을, 우리의 재능을. 왜? 믿음의 후세대 다음 세대에게 참다운 교회를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남은 생에 교회를 섬기고 사실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되어 감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봉헌 찬양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이 땅의 삶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의 삶 우리를 올가매는 많은 불의와 어둠들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몰려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아버지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족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총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